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패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쌀쌀해진 날씨 가운데서도 우리가 건강도 잘 지키고 영육간에 강건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십시오. 우리 지금 천국, 즉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올바른 이해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우리의 믿음의 궁극적인 목표인 그 천국,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의 현실의 삶이 망가지고 무너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꼭 죽음 이후의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가고 있음에 굉장히 심대한 영향력을 끼치는 이해가 바로 이 하나님 나라의 이해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제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에 대하여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그러니까 죽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우리들에게 현재로 다가오는 이 땅에서 살아가게 되는 우리 안에 있게 되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 두 번째 하나님의 나라의 진행형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그 구원의 진행형과 좀 비슷한 거예요. 이 말인즉슨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천국은 우리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살아내는 것이라는 말이 됩니다. 이것에 대해서 천국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제가 마태복음 11장 12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11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분명 천국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 그리고 그 천국은 침노하는 자들의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그럼 천국은 침노하는 자들의 것이다,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일반적인 상식에 하나님의 나라는 평화를 사랑하는 자들의 것이 되어야 하지 않겠어요? 침략하고 빼앗는 자들의 것이 아니라 양보하고 사랑하고 주는 자들의 것이 이 천국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왜 예수님은 천국을 침노하는 자들의 것이라 말씀하셨을까요? 이 말씀을요,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인 우리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말인 거예요. 굉장히 어려운 말이죠. 근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어제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세상은, 이전에 있었던 이 세상, 이 아담 이후로 죄악으로 타락한 이 세상은 공중 권세 잡은 사단이 지배하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세상이라고 이야기할 때 그 이 나라들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심으로 이 그러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다 지금 펼쳐내시고 세우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아무것도 없는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운 것이 아니라 이미 공중 권세 잡은 사단의 세력 가운데 있는, 죄악이 가득하고 망가지고 깨진 세상 가운데 주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심으로 그 세상 위에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펼쳐놓으신 겁니다. 그럼 기존에 있던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만들어 가려면 뭘 해야 되냐면, 그 제사 비로 이해되는 게 침노해야 되는 거예요. 그 세상에 우리가 침노해야 이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져 가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침노라는 단어의 뜻을 찾아보니까 침노 뭐라고 되어 있냐면 법이나 도리에 어긋나게 쳐들어간다 라는 뜻이에요. 즉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거듭나고 변화됨으로 더 이상 기존 세상의 법과 도리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 세상의 법과 도리에 따르지 않는, 우린 새로운 법, 하나님 나라의 법과 도리를 따르는 사람들로 침노하는 거죠. 여러분, 기존 세상의 법이 뭡니까? 기존 세상의 도리가 뭐예요? 여러분,
뭐 온갖 수많은 미사오브들로 꾸며내고 이러지만, 물론 헌법과 같은 법들도 있지만 그런 한정적인 법 말고 세상을 진짜 움직이는 힘과 일반적인 세상의 지혜와 법칙이 뭐냔 말이에요. 세상을 돌아가게 만드는 원리가 뭐냐는 말이에요. 그건 바로 양육강식이에요. 여러분, 누가 뭐래도 세상은 이 원리로 돌아갑니다. 적자생존이에요. 누가 뭐래도 세상은 이 원리로 돌아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국제사회 보세요.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선진국이고 아무리 도덕적인 사람들이 모여도 국가 간에는 이 양육강식, 이 적자생존의 원리로만 대한다고요. 그러니까 돈과 힘이 바로 법이 되고 질서가 되는 것이 세상의 법칙이에요. 세상의 도리입니다. 여러분, 이거 세상이 부정할 수 없어요. 아무리 다른 좋은 것으로 세상의 법칙을 변화하여도 결국 세상은 이 법칙에 의하여 돌아가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미 돌아가고 있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다른 길, 다른 법을, 다른 질서를 우리들에게 보여주셨어요. 뭘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통해. 자신을 내어주는 법, 자신을 내어 다른 이들을 살리는 법, 양보하고 내어주어 스스로 종이 되어 자유케 하고 살리는 법을 새롭게 하나님의 나라의 법으로 만들고 세우시고, 그 하나님의 나라의 법을,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우실 때 그 법과 도리가 같이 선포되도록 만드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영접함으로 거듭나서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과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존 세상을 침노하고 침략해야 돼요. 세상은 침노와 침략을 창과 칼과 총과 대포로 하지만 우리는 뭘로 침노하냐면 복음 들고 사랑 들고 예수 그리스도를 선두에 모시고 그것을 가지고 세상에 침노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자신의 법도를 따르지 않는 우리를 무척이나 싫어하고 무시하고 조롱하고 심지어 어느 때는 핍박하고 죽이기까지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러한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침노하고 침투시키는데 포기하지 않았어요. 세례요한 이래, 오늘 말씀, 이 말씀에 보니까 세례요한 이래,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래로 진정한 신앙인들이, 진정한 그리스도인들, 진정한 예수쟁이라 불리는 사람들은 그런 복음 들고 단행하는 이 침노를 멈추지 않았어요. 그런 사람들은 이 침노를, 이 복음 들고 하는 침노, 이 사랑 들고 하는 침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이 침노를 멈추지 않았다고요. 사도 바울이야말로 그러한 침노병의 최선두에 있던 자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딱 맞을 겁니다. 또한 현대에도 그 복음을 전하려고 이 21세기에도 복음 하나 들고 제3세계로, 아프리카로, 오지로 복음이 아직 가지 않는 수많은 곳들로 들어가는 선교사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 오늘도 우리 크리스천들이 자신의 이웃과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사람들인 저와 여러분들이라고 여러분 우리 고백하지 않는, 잘하지는 못하여도 우리 그런 사람들이라고 우리 스스로를 규정하지 않습니까? 즉 이들은 죽어서 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무기력하게 기다리지 않았고 오히려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침노시켜서 하나님의 회복,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생명이 법과 질서가 되도록 애쓰는 자들이 바로 이런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현재 살아가는 거예요. 즉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내는 사람들입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펼쳐놓으신 하나님의 나라, 그러나 아직 완성되지 않은 그 나라를 우리가 여전히 보수하고 또는 때로는 드러내고 또 닫고 조이고 기름칠해서 그 나라를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되는 빛과 소금 된 사람들인 거예요. 그럼 그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 완성될까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이 땅에 펼쳐진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시작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시작했으니 누가 끝내 완성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완성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미 펼쳐졌고 우리에게 주어졌으나 아직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들, 중간기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 중간기에 이중국적자들이 됩니다. 이것에 대해서도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였어요. 빌립보서 3장 20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아멘. 즉 바울은 그 당시 누구나 부러워했던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자였으나, 로마의 시민이었으나 스스로는 어떤 시민권을 더 사모하고 좋아하였냐면
천국의 시민권을 더욱 사모하고 소망하던 사람이었어요.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대한민국의 시민이고 국민이에요. 대한민국의 시민권자들이에요. 주민등록증이 있잖아요. 이거 자랑스럽죠. 여러분, 이 코로나 시대에 코로나를 가장 잘 방역하고 있는 이 반만년의 역사를 가진 세계 경제 10위권 안에 선진국 대한민국에 산다는 것, 이 시민이라는 거 여러분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 시민권에만 만족할 수 없어요. 우리의 진정한 시민권은 하나님 나라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임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자, 우리 이중국적자임을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더 중요한 시민권은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이 아무리 잘 나가고 아무리 좋고 아무리 자랑스러운 나라여도 우리 100년밖에 여기에 살 수밖에 없어요. 100년 남짓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히 살 것이라고. 그러니까 뭐가 더 중요해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이 훨씬 더 중요해요. 여러분, 시민이 된다는 건 그 나라와 그 국가에 대한 의무를 지는 일이기도 하지만 또한 어떤 의미에서 그 나라의 보호와 권리를 가지는 것도 의미합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자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임을 알고 그 소명과 사명대로 이 땅 가운데 침노하고 살아가면, 그렇게 고백하면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에 걸맞는 보호와 권리를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실 거예요. 그에 걸맞는 은혜, 그에 걸맞는 축복, 그에 걸맞는 그릇에 걸맞는 귀한 것들을 하나님 우리가 쏟아부어 주실 거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에 축복받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축복받겠어요. 전 하나님의 축복을 받겠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기다리는 삶의 자세에서 이제는 살아내는 삶의 자세로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죽고 난 다음에 천국을 기다리는 자들이 아니라, 그러니까 맨날 교회 와가지고 내가 죽으면 천국까지, 그래, 내 믿음이 그 천국을 가게 해주겠지, 그 티켓 보고 즐거워하고 다시 주머니에 넣는 그런 복음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라 여전히 이 땅 가운데 유효하고 진행되어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같이 살아내는 자들이 되어야 돼요. 이게 진행형이라는 거죠. 여러분, 한국교회의 가장 큰 문제점이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삶에서 살아내지 못한다는 데 있어요. 자꾸 기다리기만 하는 거예요. 박제된 거죠. 여러분, 근데 우리가 연약하고 빈틈도 많고 허점도 많아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완벽하게 살아낼 자신은 없습니다. 저도 목사이지만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완벽하게 행하는 것을 바라시기보다는 넘어져도 일어나고 넘어져도 또 일어나서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답게 살려고 발버둥치는 그 모습을 아마 더 사랑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인애와 인자가 넘치시는, 자비와 사랑과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므로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또 거기를 뛰어넘어 우리의 이웃과 바밀마을과 광명시와 온 세상에 드러나기를 오늘도 우리는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작은 것부터라도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 예수와 동행하여 그 어디나 하나님 나라를 만드는 침노병들, 우리 하안장로교회 성도들이 다 되시는, 정말로 주님의 나라를 진행형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침노병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의 법, 이 세상의 도리를 따라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법도와 하나님 나라의 법을,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이 어둡고 병들고 깨진 세상 가운데 비추어주는 빛과 소금 된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죽어서 가는 저 천국을 기다리는 자들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 이미 임한, 그리고 완성을 기다리는 그 나라를 우리가 함께 세워가고 드러내고 닦고 조이고 기름칠하는 귀한 주님의 일꾼들, 용사들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침노병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기에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삶이 너무나도 부족함을 고백하오니 하나님, 오늘 우리와 우리에게 임자하여 주셔서 그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힘 주심, 하나님의 보호하여 주심, 하나님의 놀랍게 역사해 주시는 은혜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연약한 무릎과 다리와 팔과 하나님 손에 힘을 주셔 그 일을 잘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마커스 워십의 그가 다스리는 그의 나라에서 함께 듣고 오늘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승리하세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곳일까 아픔과 슬픔이 없는 나라인가요? 하지만 이곳은 그렇지 않은 걸. 하나님 나라에 살고 싶어요. 하나님 나라는 이곳이란다. 여전히 아프고 슬픈 일이 있지만 행복과 기쁨이 여전히 있는 것. 우리가 하늘과 땅의 통로야. 이 땅에서 하늘 뜻을 품고 사는 자들, 믿음으로 하늘 뜻을 보여주는 자들, 보내어진 자리에서 동참하는 자들, 믿음으로 주님 보길 소망하는 자들.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사 회복하고 통치하시네. 주님이 이곳에 나타나오시는 날, 세상과 우리는 완전하게 변할 것. 땅에서 하늘 뜻을 품고 사는 자들, 믿음으로 하늘 뜻을 보여주는 자들, 보내어진 자리에서 동참하는 자들, 믿음으로 주님 보길 소망하는 자들,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 너희에게 전해줄 거야.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사명인 걸. 그가 다스리는 그의 나라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사 회복하고 통치하시네. 주님이 이곳에 나타나오시는 날, 세상과 우리는 완전하게 변할 거야. 힘이 왔으나 아직 오지 않은 지금 여기